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쉬운 5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서 기념하고 국가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은 억압된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나라로 치면 주권이 회복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광복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에서 진정한 광복이란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광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 민족도 어찌 보면 우리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또 공포 속에 또 고난과 역경 속에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역사가 될 만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통곡의 벽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통곡의 벽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보도나 또는 사진 자료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역사가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광복의 의미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이라고 말할 때 슬픔과 고난을 뺀 광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는 광복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그런 단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강대국 옆에 애굽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침략과 그들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었던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또는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았던 그야말로 굴곡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요 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주권 국가가 딱 3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주권 국가가 있었던 거는 출애굽하여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그 땅에 정착할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를 때까지 BC 한 13세기에서 BC 586년 정도까지 그때가 처음 주권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권 국가는 소위 우리가 중간기라 그러죠. 마카비 반란으로 하스모이나 왕국으로부터 유대인이 독립했던 그때가 BC 129년에서 BC 63년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주권 국가는 BC AD가 오기 전에 주권 국가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라는 형태를 가진 게 BC에 2번 정도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배경이죠. 그때 2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2000년이 훨씬 지난 번에 그것도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48년은 우리나라도 건국한 해입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은 되었지만 국가가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건 45년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요건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국토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될 때 그때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21세기 2021년 오늘 현재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그 어떤 일본의 식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친일이다, 하나는 반일이다, 라는 걸로 국민이 두 개로 쪼개져서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햇수로는 76년이 되었지만 이렇다 그러면 참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의 연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있으되 반일과 친일로 나눠져 있고, 영토는 있으되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놈의 영토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주권은 있으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들, 옛날 이스라엘처럼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핵을 소유한 북한까지도 정말로 주권은 있으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2021년도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인생도 참으로 순탄치 않은 걸 우리가 압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가 애굽에서, 그리고 레이지파의 경건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경건한 사람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애굽 시대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서 애굽의 궁중으로 데리고 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양육됩니다. 왕자로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목자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전혀 극과 극의 삶을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리만큼 바로의 10번의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때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바로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말해서 그 어떤 기적과 또는 그 재앙들을 눈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제 바라보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백성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하라고 하시고, 중간에 끼어 있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하여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진군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다 마치고, 그리고 모세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민수기 11장부터 계속 이어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에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만 받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고 중간에 완전히 끼어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12장에 넘어오면서는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자기의 아내 되는 구스 여인을 삼았다라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연 모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정말 모세처럼 앞뒤가 답답하게 꽉꽉 막힌 인생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저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광복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두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저는 해방됐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칭찬도 아니요. 그 누구가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진정한 회복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회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회복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진정한 광복은, 회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 우리 이 땅에 광복 76주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일과 반일로 쪼개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복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들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일이냐? 너는 친일이냐? 그로부터 찾는 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광복은 일어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한 광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자녀니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알량하게 반일이냐 친일이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믿는 자인 나는 어디에서 광복을 찾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몇 점짜리냐 그거 따지는 거에 있을까요? 그러는 한 우리는 평생토록 내 신앙에 있어서의 광복과 회복은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광복과 회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과 광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나는 성경 배독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봉사활동을 다녔다?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광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광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게 한 칼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오늘 이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나와 아나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했다, 겸손하다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는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긴 했지만 그가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불충분하고 다소 불신앙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되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는 뭐냐?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대해서도 쉽사리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오래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생개념이 다른 그런 말입니다. 부드러운 태도이지만 모함하고 모해하는 거에 쉽사리 노하지 않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악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 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에 참고 견딜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온유에 대해서 이런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유는 뭐냐? 극단적인 두 개의 상황, 다시 말하면 격분과 하나는 태평무사 두 개의 상황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상황의 중간에 있는 중용의 의미다. 소위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용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이 이 온유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쉽사리 자기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온유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억제하는 자제된 상태다라고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얼마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스트롱한 거예요. 이와 같은 분노와 격정으로부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만큼 더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자기의 분을 쉽게 토로합니다. 약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쉽게 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소위 외유내강이라는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죠. 내유외강으로 살죠. 예. 겉으로만 강한 척하고 남한테만 강하고 스스로에게는 전혀 통치가 안 되고 통치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온유는 그와 같은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이 아나와라는 단어의 온유의 뜻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본문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온유의 가치를 갖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는 모세 이야기로 보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온유함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세상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세상교육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기질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 온유함이 갖춰진 시기는 언제냐? 저는 40년 광야에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 통치하였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였을 겁니다. 그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을 지난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그때부터 모세가 죽는 120세가 될 때까지 또 다른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의미는 뭐냐면 온유한 성품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온유함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는 것은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온유는 인간적인 본성적인 기질로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체험케 하실 때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왜 하필이면 땅일까? 왜 하필이면 땅일까? 저는 이렇게 매칭하고 싶어요.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이유는 그 바탕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어디 땅? 40년 광야 땅입니다. 40년 광야 땅. 그리고 어디 땅? 40년 또 광야 땅이에요. 그 광야입니다. 광야 땅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앞에 40년은 모세가 왕자로서의 생을 모두 버리고 그야말로 나그네로서의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40년 땅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그 삶.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땅에서 호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향했던 그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 바로 그 땅입니다. 따라서 땅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고난과 역경하고 같은 의미예요. 고난과 역경을 품고 있는 땅을 잘 통치하고 견뎌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까지 연결하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연결고리입니다. 왜 땅일까? 이 땅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광야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의 성품이 주어질 것이고 그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권면하세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뭘 배우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배우라고 할까요? 이걸 갖춘 자만, 이걸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자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 광야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세워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짐이 가볍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땅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의미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바로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모두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현재의 나의 삶의 터전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도 내 주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셔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해방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하는데 7절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다르게 한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모세와는 대한다. 그러면서 8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는 꿈이나 환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와 대면한다.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또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전혀 다르다. 모세는 완전한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맛봤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진정한 광복이란, 진정한 회복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목적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광복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광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이루어지고 광복이 진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 국민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위 말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무엇을 옛날에 했던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Right now. 나는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미션이 명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명확하면 온유하지 말래도 하나님의 온유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분낼까요? 아까 온유함의 정의에서 내렸듯이 쉽게 분낼 수 있을까요? 쉽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쉽게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만 우리의 영토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의 개념은 이 땅 플러스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토는 어디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하고 저 생으로 옮겨져 하나님과 한까지가 나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영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우리의 인생의 영토다라고 여기면 지극히 편협된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게 뭐만 있을까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밖에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는 것밖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영토가 하늘나라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생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저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은 그 삶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더 복되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보면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그러면 인문학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명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영토가 하늘나라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단지 이 땅과 저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개념의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의 삶을 내다보는 사람은 영혼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내다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의미에서 핵심적인 의미 요소 중에 하나는 주권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나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 학사였던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주권을 인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주권을 인정한 이후로는 전혀 비굴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권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겸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1년 우리는 대통령 선거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지만 대통령 선거철에 나온 이 후보들이 정말로 하나마나 정책이나 전략들을 내놓는 것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지? 저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도대체 생각하고 저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내가 내 권한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주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판단할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공약을 펼치는데, 그 공약을 펼치는데 자기에게 주권이 있어서 이 공약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펼치는 정책들을 가만히 보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이것을 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익을 위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거기에 판가름 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광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나 나의 하는 일이나 또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건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정한 광복의 삶을 우리 삶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토가 하늘나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맛보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